여러분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쉴 때 주로 뭘 하고 쉬세요? 쉼을 가지실 때 주로 뭘 하고 쉬십니까? 게임이요? 네, 그렇죠. 저도 게임 좋아합니다. 네. 제가 종종 사람들한테 묻는 질문이에요. 쉴 때 뭐 하냐고. 묻는 이유는 주로 제가 이제 또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마주할 경우도 많고, 근데 이제 제가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 질문을 던지죠. 왜냐하면 좀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혹은 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들으면 이 사람이 어떤 캐릭터가 어떤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던져요. 근데 이제 대답은 비슷해요. 모르겠어요. 제가 만난 사람들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막 이렇게 막 격하고 뭔가 좀 신박하고 이런 부분은 별로 없고, 대부분 비슷한 거는 이제 유튜브 본다라는 것, 뭐 영화 넷플릭스 본다는 것, 뭐 짬 되면 여행 간다는 것, 드물게는 운동한다는 것. 하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답변은 이제 뒹굴다는 거, 뭐 이런 어떤 얘기들을 해주거든요. 뭐 옳고 그름은 없죠. 취향의 문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대부분은 뭔가 쉼이라는 말의 의미를 지금 뭔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잘못 읽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러는 거죠. 어떤 이들은 쉼이라는 것을 떠올릴 때 바로 떠오르는 게 수단이에요. 수단. 영화 보고 여행 가고 뭐 넷플릭스를 보고 유튜브 음악 듣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의 쉼을 위한 수단일 뿐인데 어느새 그 수단 자체가 쉼의 본질이 돼버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수단들조차 정말 나에게 맞고 내가 좋아하고 나를 편하게 하고 안식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저 사람들이 다 하는 것들, 저 사람들이 좋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따라해서 쉬는 경우들도 참 많다라는 게 좀 안타까움이에요. 또한 어떤 이들에게 쉼이라는 것은 생산성을 위한 도움이랄까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그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쉬어야 돼 라는 어떤 의미요. 즉, 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쉼이 바로 수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보면 우리 아이들은요, 그냥 놀죠. 시간이 주어지면, 쉼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면 그냥 놀아요. 뭐 뒤에 거 생각 안 하고 놀거든요.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지만, 근데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사회생활 많이 하신 분들은 쉬더라도 늘 그 다음 것에 대한, 특히 일해야 될 것에 대한 것들을 계산해 가면서 또 오히려 심지어 그것을 위해서 쉬는 경우들도 참 많거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쉼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사전적 정의에 훨씬 가장 가까운 이야기인 것 같긴 하지만 과연 이게 충분한 설명이 되는가 싶어요. 그러고 보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보면 우리가 떠올리는 쉼이라는 것은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 혹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 혹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무엇을 안 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쉼일까요? 너무 가벼워 보이지 않나요? 근데 애초에 제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무엇을 하면서 쉬세요? 쉴 때 뭐 하세요? 질문이 잘못됐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쉼과 관련해서 우리가 누군가한테 질문 던질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뭘 하고 쉬세요? 무엇을이라는 의문사를 붙이지 않고서는 쉼에 대해서 아예 대화조차가 불가능하다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언어가 이거밖에 안 돼요, 우리가. 더욱이 더 큰 문제는요, 그리스도인이 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바라보고 있다면 이거는 정말 비참한 거예요. 정말이에요. 비참해요. 왜냐하면 사실 쉼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다뤄왔던 시간이라는 것의 최종적 목적이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의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창조의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고요?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를 위해서 시간의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아니, 만물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성경의 처음으로 가볼까요? 성경의 처음 1장 1절이요. 창세기 1장 1절. 네, 창세기 1장 1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천지는 뭐 잘 아시겠지만 하늘과 땅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늘이라는 아이템과 땅이라는 아이템 각각 이렇게 두 개를 만드셨다, 그 개념이 아니고요. 고대인들이 떠올리는 개념대로 추적을 한다면 제일 높은 곳, 저 끝, 저 하늘과 저 밑에 제일 끝, 땅,
이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는 의미가 돼요. 물론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걸 무슨 뭐 엔지니어의 실험실에서 뭔가를 만들어낸 이걸로 떠올리지 마시고요. 보이는 물리적인 것들만이 아니라 이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인간이 떠올릴 수 있는 모든 것에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셨다. 그러니까 비물리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만드셨다 해요. 근데 여기서도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예술작품 떠올리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술작품은요. 물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있는 재료들. 하지만 질서가 없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작가가, 창작자가 가져다가 질서를 만들어줘요. 그럼 그 자체로 가치가 생겨나고 아름다움이 생겨나고 사람들이 환호하게 되죠. 이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말에 들어가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결국은 이미 존재하지만 혼란한 것들의 질서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생명을 불어넣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까지도 이제 창조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2절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기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원래의 세상은 어땠다라는 거예요. 창조하시기 전에 우주는 본래 공허하고 즉 비어있거나 혼돈, 즉 무질서한 것들만 물질서하게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오는 창조 이전에는 어둠이라고 불릴 만한 것, 즉 이게 깜깜함을 상징하는 것보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지는 깊음은 뒤이어 나오는 물이라는 단어와 좀 연관이 될 수 있어요. 물은 어떤 곳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은 또 앞에서 얘기한 땅과 연관되는 땅은 우리가 뭔가를 세울 수 있는 곳이잖아요. 이렇게 지면이 있잖아요. 여기 위에 세울 수 있잖아요. 근데 물은 뭡니까? 뭘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울 수가 없고요. 뭘 세우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로 빠지게 되거나 아니면 물은 여러분 우리 잘 아시잖아요. 녹여버려요. 해체시켜 버린다고요. 그게 물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즉 한마디로 2절을 종합해 보면 본래는 아무것도 세워질 수 없는 깊은 물 위에 심지어 어둠, 즉 없음이 있어서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였었다. 이게 원래였다. 한마디로 나가리였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근데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있었대요. 이게 뭡니까? 뭐 공중부양입니까? 이겁니까? 공중부양이에요? 아니요. 이 뜻은 하나님은 이와 같은 물, 즉 소멸하고 해체하는 것과 아무 관계없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방점이 뭐냐면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개역개정에서는 운행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휘젓다. 혹은 암탉이 알을 품듯 품는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어둠, 물로 대표되는 없음을 가만두지 않고 끊임없이 휘젓고 움직이시면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어미의 마음으로 알을 품듯이 품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바로 창조란 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자 하는 서문이에요. 서문. 들어가는 말. 이어서 실제로 처음 만드신 것은 뭐라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3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한 단어로 뭘 만드셨대요? 빛을 만드셨대요. 여러분 이거 약간 물리학의 도움을 받으면 물론 물리학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은. 하지만 물리학의 도움을 받으면 빛이 존재한다는 건 뭐냐면 그 순간 이미 시 공간이 함께 생성됐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즉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처음 창조된 것이 빛이라고만 나와 있지만 연관해서 시공간이 동시에 창조된,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만든 것은 빛을 필두로 한 시공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그걸 그냥 두지 않으시겠죠. 그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시간을 휘저으면서 품고 계시다라는 것. 여기까지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미지가 떠오르셔야 돼요. 뭐요? 성부 하나님께서 무수한 시간의 선들을 마주하시고 나의 어제와 나의 내일이라는 시간을 현재적으로 그 시간선들을 마주하면서 개입하시고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예요? 성자 하나님은 마치 알을 품듯이 그 시간들을 품고 부화시켜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은 마치 연기가 그 장이
이 성령의 장이 온 세계와 특별히 사람, 우리를 두르시고 품으시며 시간의 확률을 미세하게 조정해 나가신다는 그 이미지가 떠오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바로 이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휘저으시다, 품고 계시다. 그거랑 연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빛의 창조를 필두로 하나님께서는 6일간 창조하신대요. 그 창조의 정점이 뭡니까? 6일째 되는 날, 그것도 6일째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신 인간, 즉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서 나머지 5일 반을 쓰신 거예요. 이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들이 존재하려면 물리적 토대가 필요하니까 하나씩 순차대로 만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짜잔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무형의 모든 것이 다 이 사람을 위해 만든 것, 심지어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조차도 우리를 위해 만드신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2장 1절에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네, 인간을 만드심으로 모든 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아까 1장 1절에서 얘기했던 그 천지, 즉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이루셨어요. 이어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옛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네, 일곱째 날 뭐 하셨습니까? 뭐 하셨대요? 쉬셨대요. 그래요. 쉬다. 이 말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안식하셨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바로 이 단어에, 이 히브리어 단어에서 안식일이라는 말이 이제 탄생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사바트라고 하는데 이건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근데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쉬다라고 번역된 단어에 조금 더 직접적이면서 훨씬 많은 용례로 사용되며 그렇게 번역되는 그 의미에 좀 집중하고 싶어요. 훨씬 많은 용례로 뭐라고 번역되냐면 그침, 그치다 이렇게 좀 번역되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게요. 성경적 쉼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꾀하듯이 무엇을 해야 하거나 무엇을 위해 해야 하거나가 아니라 그치는 것에 방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다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어제에 대한 후회나 내일에 대한 염려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결코 오늘을 살 수 없다고요. 오늘을 살 수 없어요. 아무리 나에게 쉬는 날이 주어져도 아무리 내가 할 일이 없더라도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후회와 염려로 가득하면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오늘로 살 수가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 쉼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쉼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쳐지기에 그냥 오늘을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쉼과 지난주에 언급한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은 별개가 아니에요. 둘 다 뭐냐면 무엇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을 그저 기쁨으로 받아들인 그 자세 태도가 바로 쉼이라는 거죠. 오늘을 사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안식은 그침이다라는 말은 사실 저도 한두 번 한 적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별게 없어요. 이것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일곱째 날은 훨씬 더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앞서도 이미 얘기했지만 이 창조의 초점은 누가 봐도 6일째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에요. 실제 여러분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된 창조 이야기를 읽어나가다 보면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책을 볼 수만 있다면 이렇게 몰아가고 있구나. 그게 클라이막스구나. 이 사람 만들어진 게. 왜냐하면 이 성경 창세기 1, 2장을 처음 마주하던 그 고대 유대인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야, 니네들이 익숙한 그 메소포타미아 신화나 바벨론 신화, 그 이집트 신화에서 얘기하듯 인간이란 거는 이렇게 신을 위해서 신적 존재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노예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너희는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너희와 함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독특하고 특별하게 지어준 그런 존재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클라이막스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너무나 독특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엔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이러한 구성은요.
이 이야기를 마주할 독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우쭈쭈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사실 이 계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작가분, 즉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이라이트는 분량은 작지만 따로 있어요. 한마디로 창조의 최종 목적 자체가 따로 있다고요. 뭔 소리냐면요. 이 창조 이야기의 구조를 보면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궁금하시면 예전에 제가 창세기 1장 설교했던 거 다시 들어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텐데, 이게 기본적인 틀이에요. 구조예요. 창조 이야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앞에 첫째, 둘째, 셋째 날은 공간을 창조하시는 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각각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그 공간을 채우는 개념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셨고 좋았다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각각의 날이 다 온전하긴 하지만, 마치 이런 거죠. 맨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온전하긴 했지만 뭐가 필요하다고요? 여자가 필요하다고요. 그래가지고 짝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형상 될 수 있었거든요. 똑같아요. 첫째 날 좋아요. 온전해 하지만 짝을 이룰 때만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부합한 올바른 그런 날이 될 수 있다는, 그런데 여기 공식에 유일하게 제외되는 한 날이 있다라는 거죠. 뭐예요? 마지막 날, 일곱째 날. 이건 짝이 없어요. 홀로 존재하는 날. 무언가 짝을 이루지 않아도 독립된 완성된 날이라는 것을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거 치워주세요. 구조만이 아니라 내용에도 주목을 해볼게요. 이 자리에도 분명히 계세요. 창세기만 100번째 읽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 19장부터는 안 읽으신 많잖아요. 여기도 통독하다 휴거되신 분 많잖아요. 많아요. 하지만 창세기만 100번째 읽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어봅시다. 여러분,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셨나요? 여러분이 가진 상식으로 대답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 정말 아무것도 안 하셨나요? 여러분, 우리 방금 읽었어요. 하나님은 새롭게 뭔가를 만드시진 않았지만 뭔가를 하셨어요. 그 대답이 3절에 기록되어 있죠. 3절은 2절 내용을 반복하면서 동시에 그날 있었던 일을 보강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랜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네. 뭔가 새로 만들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뭘 하셨다고요? 우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좋은 예가 있어요. 아까 이미 언급했던 구절인데 1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라는 표현을 제가 설명드리며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없음이라는 것을 뜻하는 물과 전혀 상관없이 구분되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죠. 없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죽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렇게 구분되신 분. 이게 거룩의 의미거든요. 이런 의미대로라면 이 일곱 번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날은 하나님께서 나머지 날들, 완벽해 보이지만 뭔가 조금 불완전한 날들과 완전히 구분시킨 날, 그들과 차원이 다른 독립되고 완성된 날로 삼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창조 언급을 하면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무언가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만 창조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미 있는 질서가 없는 것들의 질서를 잡아가지고 가치를 불어넣는, 그것도 창조라고 그랬잖아요. 예술가의 창조라고요. 마찬가지로 일곱째 날인 건 뭐냐면 그 전에 있던 6일간에 만들어진 재료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토대로 최종적 예술 작품이 완성된 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복되게 하시라는 표현은 금상첨화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앞에 여섯째 날에는요 늘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무슨 날이니라,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런데 이 완성된 일곱째 날에는요 그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1절부터 4절 읽으셨잖아요. 등장하나요? 등장하지 않아요. 뒤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일곱째 날은 끝나는 날이 아니라 아직도 안 끝난 날, 계속 지속되고 있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창조는 진짜 이렇게 마무리돼요. 4절 한번 읽어봅니다. 2장 4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이게 전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째 끝난 게 아니라 여기까지가 전말이라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자신과 사랑을 나눌 가족, 연인을 만들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하려면 물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물리적인 모든 조건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것들을 먼저 만들어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살 수 있는 조건들이 다 완성이 되죠.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2장 1절의 표현처럼 모든 것을 정말 다 이루었어요. 자, 이들 모든 게 물리적인 것들이 다 준비됐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엄청나게 좋은 집 마련했어. 그 안에 엄청나게 좋은 가구와 가전으로 다 채워넣었어. 엄청나게 좋은 음식과 간식들을 다 구비해놨어. 엄청나게 즐겁게 놀 수 있는 게임기와 넷플릭스와 모든 놀이기구들 다 준비해놨어.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그것들을 나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까지 준비가 됐어. 자, 이제 뭐가 남았어요? 시간. 같이 살면 되는 거야. 누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전의 무질서함 혹은 결핍, 부족함들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고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질서를 잡고 풍성해서 즐기기만 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창조의 하이라이트인 일곱째 날의 정체이고 그 일곱째 날 안에서 살아가는 시간, 보내는 시간을 가리켜서 성경은 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게 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곱째 날을 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고 그 쉼이 하나님 본인에게도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들에게도 지속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여담이지만 이렇게 시간을 복되고 거룩하게 구분해놨다 그랬잖아요. 공간도 이어서 따라옵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한 공간인 에덴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맨 처음에 이 얘기했잖아요. 쉼을 떠올릴 때 무엇을 이라는 그 의문사를 떠올리면서 답하는 게 얼마나 비참하냐라고 얘기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첫째 날 빛이 있으라는 명령과 함께 시 공간이 창조돼요. 그러니까 시간도 제일 처음에 창조된 것 중에 하나예요. 이후 6일간 공간을 채워가셨어요. 시간 그냥 흘러가는 것이고 공간을 채워가셨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채우신 뒤에 마지막, 즉 분리된 마지막 날 하나님이 하신 것은 다시 어디로 돌아갔어요? 시간을 휘저으시는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는 공간, 즉 공간을 점유하는 물리적인 것들에 환장을 하고 거기 집중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공간은 모두 다 시간을 위한 보조제, 도우미밖에 안 되는 거, 한마디로 다 시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시간으로 끝나고 시간이 지속되는 것만 바라요. 그리고 그분의 최종적 관심은 우리와 함께 보낼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장소나 공간이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참 안타까운 현장을 마주하고 있죠. 영원할 줄만 알았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날이 끝났어요. 아니,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그 날로부터 벗어났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타락에 의해서요. 모든 창조물의 주인이자 일곱째 날을 품으시고 휘저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스스로 거부한 거죠.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야. 난 내가 중심이야. 광호한 선언을 한 것이죠. 그 품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시공간 안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선 시간부터 탈락하게 되거든요. 그게 3장 8절 이야기, 3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네, 숨었어요. 어둠이 찾아올 때 어둠 속으로 더 들어가 버린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품으심, 그 일곱째 날을 구현해 주신 그분의 품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그분에 의해서 보장되는 쉼이라는 건 그 사람에게 없어졌어요. 또한 일곱째 날로부터 벗어나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축복된 그 거룩한 공간으로부터도 벗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게 바로 그 공간인 에덴으로부터 쫓겨난 이야기가 등장해요. 이건 여러분 쫓아내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러운 수순이에요. 시간이 상실되면요, 공간도 상실돼요.
뭔 얘기냐면요. 아무리 내게 공간이 있다 한들, 즉 물리적으로 공간을 점유하는 것들이 내 손에 있다고 한들, 아무리 많은들, 넘친들, 일곱째 날이라는 그 시간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쉼은 없어요. 하지만 공간이 아무리 협소하더라도 일곱째 날이 나에게 주어져 있고 그 시간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쉼이 지속되겠죠. 이렇게 일곱째 날을 상실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어제에 대한 후회와 내일에 대한 염려. 그래서 도무지 쉼도 없고요. 오늘을 살지도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답은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공간도 되찾습니다. 에덴으로 돌아갈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돌아가면 그 자리가 에덴이 된다라는 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러나 이 죄성은 너무 강력해요. 정반대로 나가죠. 자기가 더 하나님답게 되려고, 즉 더 시공간을 지배하는 자가 되기 위한 노력으로 나아갑니다. 우선은 더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잡을 수 있는 공간으로 나아가겠죠. 물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서 공간을 창출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빼앗으면 되죠. 남의 공간을요. 전쟁이요. 그럼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이게 그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정치와 경제가 다 엮여가지고 죽어나가는 건 가장 돈 없는 국가들이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이 와중에 무슨 일이 발생됐습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오늘 아침 속보로 봤는데 이스라엘 이제 지금 가자지구로 지상군 투입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 속보가 뭐였냐면 너네 거기 들어가면 이란 우리도 참전하겠다. 이게 속보였어요. 실제로 이란이 참전하면 뻥카일 가능성이 크지만 실제로 참전한다면 이건 3차 세계대전이에요. 정말 지긋지긋해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그냥 한 세 글자로 정리하면 전쟁사예요. 정말 지긋지긋하죠. 공간 뺏기. 그런데 시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만 시간은 물리성이 너무 없기 때문에 남의 시간을 뺏는 행위는 한정적이고요. 다만 이런 식으로 하죠. 우리 지금까지 나눴죠. 세상의 지혜는 뭐라고요? 네가 시간의 주인이 되어라. 시간을 지배해라. 그래서 인간은 문명을 통해서 달력과 시계로 대변되는 기술도 발견해냈지만 계속해서 지혜자는 얘기해. 네가 네 시간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지혜가 얼마나 허망한 건지 확인했었죠.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전도자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시간은 뭐라고요? 헤벨이라고요. 연기라고요. 연기를 어떻게 잡냐고요. 잡으려고 하는 짓이 바로 헤벨이라고요. 말도 안 된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그래서 현실은 시간을 지배하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하지만 반대로 시간에 지배받는 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늘 시간이 없다 그러잖아요. 시간을 지배하려고 시계 차고 있는데 늘 뭐예요? 이거 보면서 채찍질 받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시간 아껴가지고 뭐 할 건데? 물어보면 나중에 꿈이 다 뭐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뭐 하려고? 뭐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왜 시간을 그렇게 아낍니까? 다 대답이 뭐냐면 나중에 노후 준비해서 빨리 은퇴해서 세계 여행 간다고. 다 이 얘기야. 결국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시간이네, 시간. 아니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간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DNA 속에 있는 그 태초에 대한 기억들, 즉 일곱째 날에 쉼을 얻었던 그 시간에 대한 열망 때문에. 근데 그걸 경험한 적이 없잖아. 느낌은 있는데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가장 가까운 걸 상상해내는 거지. 그게 바로 충분한 물질을 가지고 그냥 여유롭게 이렇게 유유자적하면서 여행하는 거. 여러분 실제로 여행 떠나보세요. 한 달만 지나면 피곤해져요. 괴로워집니다. 진짜예요. 결국은 그렇게 시간을 아껴서 우리에게 남는 최종적 대답이 뭐라고요? 무엇을 이라는 공간적 답변으로 귀결된다고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뭐 이러면서. 이처럼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의 시간은 그 귀결은 결국은 공간적 답변. 즉 무엇을 해야만 하지?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야 되지? 이런 어떤 그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조작된 일곱 번째 날을 사는 거죠. 즉
공간에 지배받는 내일, 내일 이런 것들을 할 것이다. 아니, 공간에 지배받는 내일의 그 시간을 얻기 위해 오늘이라는 시간을 죽상을 한 채로 좀 살아가는 거죠. 물론 요즘 사람들 똑똑해요. 젊은 분들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나는 그렇게까지 내일을 위해서 내 시간을 소비하고 싶지 않아. 그 뭐 약속된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오늘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지 않고 그냥 오늘을 살래. 그러니까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소비하지 않을래. 무엇을 안 하는 방식으로 이제 가는 거지. 안 해버려. 이 치열한 이 사회 속에서 번아웃된 현대인들의 어떤 해결을 체계랄까 워라밸 지키겠다는 거지. 근데 진짜 죄송한데요. 솔직히 얘기해서 노동을 적당히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진짜 미안하지만. 또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식은 쉼이 아니에요. 1시간, 2시간, 하루는 쉼일 수 있겠지만 허무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간을 누리는 게 아니라 시간을 소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한쪽에서 시간을 꽉 잡고 지배하라는 방식도 한쪽에서 그냥 모르겠어. 그냥 시간 놓는 방식도 잃어버린 일곱째 날을 되찾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왜 그런지 타고나길 그 잃어버린 일곱째 날에 대한 뭔가 모를 열망이 어마어마했었나 봐요. 이거 그 시간을 되찾고 싶었어요. 그 지혜자 이야기를 좀 주목해 보고 싶은데, 그래서 그 사람은요, 그 시간을 되찾고자 우선은 세상의 모든 지혜를 탐닉해요. 철학, 종교, 이념, 막 그것을 이제 배우면서 그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한 거지.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필요 없어. 그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냥 오늘을 조음이라는 것들로 한번 채워보자. 어떻게 쾌락에 빠지는 거지. 술 막 계속 먹고 성이 탐닉하고 약도 하고 막 놀러 다니고 이것도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또 해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봐도 아무것도 안 해보는 것도 해봐요. 그러나 뭘 해도 여기가 허한 거지. 계속 도무지 일곱째 날을 거하지 못해요. 그래도 포기는 안 돼. 포기하면 되잖아요. 포기가 안 된다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고 계속해서 그 시간에 대한 그 열망들이 생겨나고. 그러다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계속해서 함께 나눴던 그 성경을 다시 들고 읽다가 그 가운데 기록된 예수님의 삶에 조우하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요?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남겨요. 이게 바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 나온 한 귀절이거든요. 당신 안에 없다면 우리는 절대 그 안식이라는 거, 쉼이라는 거, 일곱째 날이라는 거 누릴 수가 없다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수께서 우리의 잃어버린 일곱째 날, 그 안식의 시간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시간을 주제로 다르게 표현하면 잃어버린 그 소멸해가는 우리의 시간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신적인 시간을 희생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눠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예수가 그 일을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의 중력을, 잃어버린 일곱째 날을 되찾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시간의 주인이심을 믿는 가운데 점점 우리의 관심이 처음에는 공간이 보이는 것, 이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것들, 물건들, 이런 것에만 우리가 빠져 있다가 점점 시간으로 시선이 돌려지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분께서 지금도 휘저으시면서 품고 계신 그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오늘을 누리시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만이 일곱째 날을 되찾아 우리로 하여금 쉼을 얻을 수 있게 만드는 핵심 유일한 방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예수께서 어제 오셨고 오늘만 누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일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여러분, 타락 이후에 시간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이걸 상상해 보시면 돼요. 아까 집 얘기했잖아요. 넷플릭스 얘기하고 놀이기구 다 준비됐다고. 어떤 거냐면 그렇게 다 준비돼서 사랑하는 가족과 호호호호 하면서 너무 즐겁게 쉼을 보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재료인 내 가족이 나를 등지고 욕하고 떠나버린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어때요? 그냥 만족하면서 사실 수도 있지만, 존재하실 수도 있지만
그 가족을 되찾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나마 괜찮아. 하나님의 형상들은 저기 나가가지고 슬피 울고 있는 거예요. 지가 왜 이런지도 모른 채 계속 죽겠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게 타락 이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타락 이후에 하셨던 모든 일들은 결국 뭐예요? 단 하나로 귀결돼요. 쟤네 다시 여기로 올 수 있게끔 벨도 없는지 계속 우쭈쭈하고 독려하고, 넌 소중히 특별해. 내가 괜찮아. 올라 오기만 해. 그래서 일곱째 날을 회복시키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즉 예수가 다시 오시는 그 종말에는 예수를 믿는 개개인들에게만 일곱째 날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종말의 날에는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일곱째 날이 도래한다라는 거예요. 완성된 일곱째 날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 떠올리실 때 뭐가 떠오르세요? 지금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이미지는 공간적 이미지예요. 뭐가 있을 것이다, 뭐를 할 것이다,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것. 그걸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질문은 이렇게 해야 돼요. 거기 가면 무엇을 누릴까? 거기 가면 무엇을 할까? 이게 아니라 그곳에선 과연 어떤 시간을 보낼까?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될까?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떠올릴 때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그 모든 것들, 공간에 대한 것들 떠올리지 마세요. 시간을 떠올리셔야 돼요. 시간.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쉼은 무엇을 해야만 하거나 무엇을 위해 해야 하거나 혹은 무엇을 하지 않는 거지, 공간적 열심이 아니라 바로 이 잃어버린 시간, 즉 일곱째 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쉼, 샬롬이요. 여러분, 바로 이 쉼이라는 말이 그래서 시간의 처음, 즉 가장 태초에 있었던 가장 오래된 어제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쉼이라는 게 바로 우리가 훗날에 가장 확실시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게 영원히 이어지는 시간이죠. 그리고 그 쉼을 지금으로 갖고 와서 누리는 게 바로 오늘을 산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시간에 대한 궁극적인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오늘 살기 혹은 쉼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다음 주에는요, 아예 그것을 하게끔 하셔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공간화한 방법을 하나 허락하셨는데, 그게 바로 안식일이거든요. 그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할 거고요.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유일한 것은, 해야 되는 것은 그치는 것. 그침이라고요. 그침. 덧붙이자면 내 손을 떼고 그치는 것. 물론 여러분, 이게 노동을 그치라는 뜻일까요? 말도 안 되죠. 핵심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의식, 즉 내가 시공간을 지배해야만 한다라는 그 그릇된 의식으로부터 탈출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그치지 못한다면, 손을 뜨지 못한다면 안식이라고 불리는 날, 즉 지금 주일이라고 불리는 이 날조차 우리는 안식을 못해요. 이 자리에서도 내일에 대한 염려와 어제에 대한 후회만 하고 있는 거겠죠. 여기까지 와서도. 그러나 우리가 그칠 수 있다면 우리는 나머지 6일간 노동의 현장에서도 짬짬이 쉼의 시간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에게 놓여진 시공간을 지배하여야만 한다고 믿는 자기교, 이 종교 신자들은 도무지 그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뒹구는 그 시간에도요, 그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걸 보면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건 행위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믿음의 이야기죠. 어마어마한 믿음의 이야기예요. 내 존재를 돌보시는, 지금도 휘저으시는, 지금도 내 시간과 공간을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을 때 비로소 손을 댐이 가능하면 그침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가 쓴 책 제목인데요. 안식은 저항이다. 안식은 저항이다. 100%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쉼이나 안식은요, 아무것도 안 함이 아니라 실제로는 엄청나게 적극적인 행위예요. 무슨 행위요? 저항하는 행위요. 뭘로부터 저항합니까?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기초에서요,
자신의 손을 죽어도 떼지 않으려는 죄성에 기인한 그 의지에 저항하고 나아가 우리 귀에다 대고 네가 시공간의 주인이 되라라는 이 세상의 지혜, 이 수많은 사람들의 말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며 사는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하는 시간에 대해 한 그리스도인 태도이자 지향할 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성경이 말한 시간의 전반적인 그림이자 내용이에요. 여러분, 부디 정말로 손을 떼고 쉴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을 되찾아 당신에게 오늘 주어지는 모든 시간이, 당신에게 도래하는 모든 시간이 오늘이요, 지금이며 또한 쉼의 시간이 되길 원해요. 그리고 훗날에 우리도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완벽하게 구현된 일곱째 날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